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89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듣고 이러던 시대였는데요. 입학을 하고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좀 이렇게 소문이 있고 인기가 있었던 테이프 하나가, 설교 테이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아닌데 신학생들 사이에 회자가 되었고,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웃다가 또 고개를 끄덕이다가 또 웃다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돌려본 이런 설교 테이프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대구에 좀 유명한, 그래도 가장 정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교단에 이제 큰, 하나는 대형 교회고 하나는 중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이름을 빌어서 동북 법당이다, 또 서일 암자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표현이죠. 대형 교회, 중형 교회를 향해서 법당이다, 암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수긍이 가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듣고 또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좀 수긍이 갔던 그런 내용이 이었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표현이죠. 교회를 향하여서.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서, 특별히 저희가 살펴온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하나님께서 심한 표현을 좀 많이 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다시 한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이죠. 좀 심한 표현을 쓰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상황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좀 어떤 심각한 표현을 쓰십니까?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장사하는 자들 의자 다 뒤집으시고 다 내쫓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전에 대해서 좀 이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제 하실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피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심하게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큼 강하게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 표현하실 만하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게 하시죠? 성전 문 앞에서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의 출입문 앞에 서서 그리로 예배하러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좀 은혜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예배매를 통해 전해진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불편하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행동과 너희 행실을 고쳐서 바르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조건이죠. 그리하면은 이 땅에서 너희가 오래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축복의 하나님이 그냥 좀 누리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이제 건드리시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 우리가 다 이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을 원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굳이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은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는데 너희 행실을 좀 바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좋지 않았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를 보니까 엉망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말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항상 듣기 좋게 외칩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 삶은 어떠하든지 이곳에 오기만 하면은 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곳은 참으로 안전하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구나. 우리가 이곳에 나왔으니 우리는 안전하구나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속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좋은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이곳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은 항상 따뜻하고 안전하다,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이 말도 믿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하실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곳인데, 그리고 이 성전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왔다. 하나님은 좀 이렇게 위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실상을,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생명을 주시려고 실상을 늘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왔다. 누가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그리고 흔히 우리가 잘 하는 표현인데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재물을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예물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 누가 이것을 요구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부당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계명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없이는 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뭐도 했고 뭐도 드렸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싫어한다. 그 재물은 내게 무거운 짐이다. 무거울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은 고맙게라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이거 무거운 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깨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성전 마당만 밟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만약 너희가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너희 행동과 행실을 다르게 하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삶의 가닥이 있는데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는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만하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주님께 마음 돌이키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주님의 대답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분은 요즘 그런 고백을 해요. 계속 이렇게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을 듣다가 간절함이 생기니까 정말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바라보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우리가 다 알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운, 어떤 경우에는 삶에 살아온 가닥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사고방식과 내가 여겼던 가치관들을 다 정리를 하고 우리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6절에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이방인과 과부를 억압하고 죄 없는 자들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것,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하는 자들,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비롯하여서 모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우리의 옛날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내 삶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 누리며 사는 이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장수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많이 가지고 어디 잘 이렇게 해야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부족해도 잘 누리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누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7절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것들이 있죠. 장수와 건강, 물질, 그리고 이런 관계의 복들을 잘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그냥 믿고 있다. 왜냐하면 듣기 좋으니까. 여기서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곳 성전을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이런 사람들 보면 괜히 우리 마음까지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까불지 말라 그래.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확신입니다. 엄청난 자기 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무익한 거짓말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확신이, 종교적인 신념이 무섭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죠. 근데 나만의 무슨 신앙 철칙이 있는 것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나도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교만의 선봉에 서게 되죠. 평가를 하고 심판하는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행하는 행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과연 내가 바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의 행실이 바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은요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은 없고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은혜로다,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것도 못 믿어? 너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제대로 믿는가? 그것도 아니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거짓말이다 라고 하신 후에 9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행하였던 모습들이 나오죠. 도둑,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다른 신에게 바알에게 분향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복받은 백성들이다.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들어와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실상을 드러내죠. 마음의 그 동기를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도 모든 이런 가정한 일들을 아무런 가책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기 위해서 좀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드러내십니다. 실상을 드러내시죠. 성전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발견되는 그 죄를 가지고 먼저 자신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곳 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모두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전을 욕되게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한번 그 의미를 그 말씀하신 것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대형 시스템을 갖추고 최신식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건축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도둑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맞는 표현을 하셨다.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표현이시다라는 거죠. 성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자기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서 죄를 계속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참담한 일들을 모두 똑똑히 지켜보았다. 도둑들이 숨어있다. 라고 그렇게 마음 아픈 표현을 하시면서 이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남은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실로를 예를 드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 처소, 나의 처소였던 실로에 가서 한번 봐라. 내가 처음으로 그게 이름을 두었던 그런 곳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곳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살펴보라 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해서 충격이 지금 와닿지는 않을 것인데 그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세게 왔을 것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대의 그 굴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셨던 것,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 그런 자신만만하게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는데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기고 성소가 유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자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실로 여기에 오기만 하면은 안전할 것이라 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전에 나의 처소였던 이 실로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은 한 가지죠. 그냥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근데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도성이라면 이전까지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배하러 오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안심을 하지만 실로와 같은 이런 운명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또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새벽부터 그렇게 경고를 하였지만 듣지 않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는 장차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전에 실로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성전을 부수겠다, 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의지하는 이 집, 그죠? 마음의 그 원천이었습니다. 의지하고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이 집,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마지막 15절에는요. 내가 너희 모두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앞서 형제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낸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은 딸 시온으로 여겼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데 실로의 모습처럼 될 것이다. 때려 부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내 앞에서 모두 쫓아내겠다. 참담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냥 어쩌다가 교회에 발을 내딛고 그냥 교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처럼 심하고 좀 심각한 표현을 하시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서 올바른 길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했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임무를 다했다,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다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실제의 삶에는 불의를 행합니다.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살아가다가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종교활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과 전통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팔복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 삶에 너무 많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내 삶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그저 성시교동용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참회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결단 기도는 가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오래되지는 않았는가? 예배에는 관심이 있고 체면치레를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행사에 관심이 가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을 보면 주님의 영광은 무궁하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죠.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이제 곧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외형과 가식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우리가 예복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면서 통치하심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는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